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제 순환적 역사관이라고 뭐 역사는 계속 반복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그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이 인간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이 성경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창조로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는데 창조로부터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것까지예요. 이 성경은. 그러면 모든 인간의 역사도 끝나고 이 세상도 끝나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이 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그 마지막까지 인간의 모든 역사를 누가 주관하고 계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 시편에 보면요.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시편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예, 그냥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는 시작이요 끝이요 뭐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예, 그런 말씀들이 우리가 읽을 때 이게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라는 말을 왜 하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근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마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끝을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이사야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서에 저렇게 말하는 구절이 세 구절 나와요. 나는 처음이고 나는 마지막이다. 이 이야기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인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똑같이 이 말씀들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시작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이런 말씀을 요한계시록에 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인간의 어떤 계획과 작정과 의지로 이 세상이 움직여 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지로 움직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이 세상은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목적은 마침내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 인간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부강하기도 하시고 나라를 줄이기도 하시고 또 견고하게 하기도 하시고 무너지기도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사랑하고 또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나는 그리스도인은 나라를 사랑한다. 우리 한번 해보시죠. 시작. 그리스도인은 나라를 사랑한다. 그렇죠. 예.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번성하고 아름다워지고 복되게 된 것은 이전에 있었던 우리 선배 그리스도인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좋은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이 땅에 가득 지금 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분들이 심어놓은 열매를 우리가 지금 따먹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씨앗을 또 심어야 우리 자손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헌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개인주의화 돼 있어요. 원래 200년 전만 해도요. 나라와 개인은 분리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나라에 충성하고 또 억울한 일을 좀 당해도 나라에 복종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졌었어요. 불과 200년 전만 하더라도
개인을 나라에서 이게 분리되지 않았었어요. 예, 그냥 이 개인은 그냥 국가의 일부요. 예, 그냥 그 가문의 일부요.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가장 큰 명예는 뭐냐? 나라를 위해서 어떤 공직에 나가는 것, 이것을 가장 명예롭게 여겼었습니다. 근데 2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1600년도에 누구죠? 1637년에 이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비로소 나라로부터 또 교회로부터 성경으로부터 인간을 분리시키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제 판단의 주체가 돼야 된다. 인간이 이 역사의 주체가 돼야 된다. 여러분, 역사의 주체는 누구시라고요? 자, 하나님, 시작. 하나님. 그렇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참되신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의 주체인데, 이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이 판단의 주체가 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 성경으로부터의 독립, 나라로부터 분리돼야 된다는 것을 이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렇게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 사람의 가르침으로 그 모든 것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1700년도 말에 이 프랑스 대혁명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그게 뭐냐면 인간은 국가와 분리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민권이라든지 뭐 인권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 자유라는 것은 뭐 그런 거에 자유인 거예요. 이 국가로부터 독립하는 거, 인간이 독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1800년도에 독립전쟁을 할 때 그런 것들을 거기다 다 끌어들였어. 거기다 헌법에 담아놨어요. 그래서 미국의 헌법을 이 자유주의라고 하는데 인간은 개인이 자유를 누려야 된다. 뭐 그런 것을 이제 점점 확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잠깐 드리는 거예요. 1970년도에 어떤 말이 이제 처음 생겼냐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이 처음 생겼어요. 이게 좀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좀 어려워 보이는데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개인주의예요. 1970년에 이제 그 말이 처음 생겼는데 전통적인 거 인정하지 않겠다. 사회를 옮아매고 있는 이런 규범들 이런 거 다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모든 것을 결정한 내가 내 마음대로 다 결정하겠다.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내가 결정한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세대는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그런 시대에 우리가 다 태어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뭐 나라가 우리에게 뭘 하라 그래도 뭐 이렇게 따지고 항거하고 저항하고 이렇게 다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그 전에 이제 그 얘기를 자주 하는데 어떤 드라마를 보는데 이제 며느리가 4명이에요. 며느리가 4명인데 시아버지가 사고를 쳤어요. 시아버지가. 그래가지고 며느리 4명이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2000년도 초에 있었던 어떤 드라마예요. 며느리 4명이 회의를 하는데 큰 며느리가 동서들 그 시아버지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비용을 얼만큼 낼게. 동서들도 얼만큼씩 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그러니까 둘째가 형님 말씀 잘하셨어요. 마침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셋째도 좋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막내는 뭐라 그래요? 왜요? 나는 싫은데요. 이게 뭐라고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걸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개인주의. 전통적인 거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꼰대 사상, 이제 전통적인 거 이야기하면 꼰대라고 부르죠.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개인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야, 옛날부터 이렇게 해왔어. 왜요? 글쎄. 얼마 전에 이제 배드민턴 우리나라 국가대표 금메달리스트도 이제 어떤 문제들을 이제 지적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잘한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은 지적하고 잘못된 건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런지 이전에는 더 그런 것이 더 세고 더 문제인 것인지 우리 미래에 좋은 것인지 그런 생각 잘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나에게 이익이 되면 좋은 법률이고요.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나쁜 법률이에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이 지금 개인화되어 있고 지금 이제 개인주의라고도 부르는데 어떤 이기주의 이런 것이 이제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주의자들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하여
희생할 줄 아는, 나라를 위하여 무엇인가 헌신할 줄 아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께 나라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우리 자손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그래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뭐냐 하면 꼰대라고 부르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두려워하지 말자. 시작. 두려워하지 말자. 더 크게 시작. 두려워하지 말자. 아멘. 네, 아니 걔네들이 뭐 꼰대라고 부르든 말든 우리는 전통적인 것도 지켜가야 되는 것이 있고요. 사회의 규범도 아름다운 것들은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린 그렇게 믿습니다. 예.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읽어보니까요. 우리 다시 한번 그 말씀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돼 있죠. 첫째로 권하노니라고 할 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기도하라, 이것이 이제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첫 번째를 뭘로 삼고 있나요? 여러분, 기도의 첫머리를 뭘로 삼고 있습니까? 기도의 첫머리는 하나님 우리 자식들 도와주시옵소서, 뭐 이거를 하든지, 아니면 뭐 하나님 우리 가게 하고 있고 뭐 직장 다니고 있는데 승진하게 도와주시든지, 아니면 가게가 잘 되게 도와주십시오, 뭐 이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첫머리를 뭘로 하라고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 기도의 첫머리를 삼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고요하고 평안하고 안정적인 신앙생활,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대통령이 누가 되셨든지 뭐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그렇게 믿어요. 할렐루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세워주시는 줄로 믿고, 욕하지 말고, 할렐루야, 입만 열면 욕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네. 이 지도자는요, 나라를 통합하는 것이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예요. 국가를 통합하고 국민을 통합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하나로 통합한 힘을 가지고 이 나라의 미래를 열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누가 됐든지 간에 그걸 끌어내리려고 엄청나게 노력해요. 이 사람 되면 이 사람 끌어내리려고 하고, 저 사람 되면 저 사람 끌어내리려고 하고, 얼마나 피투성이를 만들고 얼마나 상처를 많이 주는지 도저히 나라를 이끌어갈 수 없게 만듭니다. 이게 정상적인 국가 리더십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치열한 경쟁 중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이 빛을 주시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악한 마귀가 그 사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관해 주시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요즘에는요, 우리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반도체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야, 우리가요, 미국이란 나라에 다 속았어. 우리 미국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우리 다 몰랐던 거예요. 그 속았어요. 미국이란 나라가 중국에 이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들을 전부 돌아가지 못하도록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덜란드, 반도체 설비는 오직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에서 어떤 한 회사가 독점하고 있는데 그 수출을 다 금지시키고, 그 다음에 지금 설비되어 있는 오래된 그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들이 있잖아요. 유지 보수하는 사람들도 지금 못 가게 다 막았어요. 그 중국의 반도체 공장을 전부 다 중단시키고 그거 어디로 갖고 왔냐 하면 지금 미국으로 갖고 왔어요. 그게 54조 원을 들여가지고, 야, 우리나라에 반도체 공장 지으면 현금을 줄게. 그래서 삼성도 9조 원 받고, 대만에 있는 회사도 9조 원 받고,
그냥 현금을 주는 거예요. 공장 지으면. 우리 왜 그런지 그걸 몰랐어요. 다들 미국이 뭐 하고 있는 거지? 이제 몰랐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래요. 지금 전 세계 반도체가 팔리는 비용이 한 800조 정도 됩니다. 800조? 2030년에는 1300조. 2030년이 지나가면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는데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많이 늘어갈지 도저히 예측이 안 돼요. 모든 장비들에게 반도체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반도체를 생산하는 국가와 생산하지 않는 국가는 완전히 가불관계가 됩니다. 반도체 지배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반도체 설계는 할 줄 아는데 생산 능력이 없어요. 미국이란 나라가. 생산 능력이 없으니까 중국에서 생산 못하게 만들고 어디로 가져왔다고요? 현금을 주면서 54조 원 현금 주면서 자기네 나라의 공장을 다 짓게 만드는 거예요. 다들 눈치를 늦게 챘어.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도 몇십조 원 들여가지고 20몇 조 원 들여서 지금 이제 대만 회사에 12조 원을 줬어요. 일본이 일본의 반도체 공장을 지으라고 현금 12조 원을 줬어요. 왜? 미국보다 많이 주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9조 원 줬는데 왜? 더 많이 줘야 오니까.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66조 원을, 미국은 54조 원인데 걔네는 66조 원을 주겠다고 하는데 거기는 아무도 안 가. 거기 반도체 공장을 지을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 나라는 반도체를 생산해도 그거를 살 수 있는 기업이 없어요. 유럽은. 미국 같은 나라는 인텔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거대 기업들이 있어가지고 반도체 생산하면 즉시 다 사다가 그걸 가지고 제품을 만듭니다. 근데 유럽은 그런 기업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야, 우리가 더 많이 줄게, 2배 줄게 해도 거기는 가는 그 나라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30년, 40년 넘어가면 유럽은 이제 몰락해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반도체 주지 않으면 비행기 못 만듭니다. 탱크, 어떤 군수, 물자, 조그만 장난감 하나도 반도체 없으면 앞으로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유럽이라는 나라는 반도체 기술을 잃어버려서 지금 몰락해 가는 거예요. 앞으로는. 미국이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뭐를 지금 가져가는 것이냐면 반도체 생산 기술을 지금 흡수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4차 산업이 일어나고 인공지능 기술이 지금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GPU라고 하는 이제 그래픽 장치가 이렇게 개발됐는데, 그게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대만과 우리나라밖에 못 만들어요. 전 세계에서. 그 생산 기술은 삼성과 TSMC, 대만의 기업이 TSMC인데 삼성과 TSMC 두 개 기업만 4차 산업에 소요되는 그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지금 세계 2개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아십니까? 지금 TSMC가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삼성은 겨우 11%입니다. 지금 기술 격차는 커지고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3년 정도가 뒤졌다고 합니다. 여지까지 우리나라가 먹고 산 게 기술의 초격차. 그걸로 우리가 먹고 살았어요. 기술의 초격차.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기술이 1년 앞선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1년 앞서서 생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시장을 다 장악해버려요. 1년 후에 생산을 시작한 사람들은 이 생산 단가가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는 대량 생산을 하고 이제 시장을 진입하는 사람은 비싸니까 일본 기업이 그래서 삼성 앞에 다 무릎 꿇고 일본 기업이 다 망했던 것입니다.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니까 이미 삼성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100원에 만들고 있는데 여기는 500원, 400원에 만들어야 되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기업이 다 망했는데 지금 기술의 격차는 이미 다 따라잡혔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 분야도 이제 아무런 기술의 격차가 없어요, 이미. 그리고 지금 4차 산업에 소요되는 반도체도요, 지금 대만 기업이 가지고 있고, 우리가 지금 그걸 따라가는 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지금 아슬아슬한 지금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 반도체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비로소 늦게 눈치채고 우리나라에 공장 짓는데 비용들을 좀 주자 지금 이러고 있는데 늦었어요. 눈치를 늦게 챘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나라와 나라를 이끌어가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기술을 개발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손들이 번성하고 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기 위하여 이 경제적인 받침이라는 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미국과 대만과 우리나라 이 3국이 일본은 이제 뒤처졌어요. 미국도 이제 유럽은 아예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 3국이 어마어마한 지금 이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가장 뛰어난 사람들은, 가장 뛰어난 인재들은 다 성형외과로 가요. 성형외과.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성형 기술이 제일 뛰어납니다. 왜 그런다고요? 제일 뛰어난 사람들이 전부 글로 가. 근데 지금 앞으로는 온 국가의 역량을 거기다 집중하고 뛰어난 인재들이 반도체 공학과라든지 반도체 설계과라든지 그런 쪽으로 진출해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분당이 왜 좋아지냐면 분당은 여기 바로 1km 앞에 백현 마이스라는 곳이 지어지는데 거기가 반도체 설계하는 그런 곳이 그런 데 들어서는 거예요. 저 분당에 지금 저 산업단지 같은 거 지금 있죠. 지금 3차 산업단지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반도체 설계하는 기업들이 글로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4차 산업의 중심지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교회는 분당에 제일 좋은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전번에 부동산을 평가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와서 목사님 교회는 분당에 제일 좋은 자리, 제일 중심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전 세계에서 가장 역량이 집중되는 지역에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인데, 제가 볼 때 이제 전쟁의 위험이 높거나 별로 그렇게까지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반도체를 이렇게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안보도 이렇게 지켜지게 돼 있어요. 예, 그런 전 세계의 어떤 그 모든 생산에 그게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반도체 생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때의 나라를 위해 참으로 기도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훌륭한 인재들, 똑똑한 인재들은 전부 다 그쪽으로 진출을 해가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2040년, 50년 됐을 때 우리가 지금과 같은 수준만 유지해도요, 우리나라의 수준이라는 것은 지금의 10배, 100배로 눈부시게 발전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수준만 유지해도. 그 반도체 때문에. 할렐루야! 전 될 거라고 봐요. 전 우리나라 사람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우리는 지금 세계 최고의 조선기술, 철강 기술, 반도체 기술, 자동차 기술, 어떤 분야든지 간에 우리는 세계 최고의 기술, 그 하이 테크놀로지를,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옛날 같았으면 지금도 숯이나 만들어서 팔고, 고무신이나 만들어 팔고, 성냥이나 만들어 팔고, 그랬을 수 있지만, 지금 우리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분야든지 가장 지금 우리나라의 군사기술이라고 하는 것도 작년에 우리나라 그 방위산업 수출 금액이 13조, 12조에서 13조 원에 달합니다. 앞으로 그것도 굉장히 늘어날 거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무기 같은 거 만들어내는 기술도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최고로 올라서고 있어요. 뭐든지 만들면 우리는 두 번째는 하지 않아요. 우린 뭐만 한다고요? 1등만 해, 1등만. 월드컵도 우리는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월드컵도? 우승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승. 할렐루야! 우린 두 번째는 싫다 이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최정상을 바라보고 모두가 다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눈부신 나라, 지금보다 훨씬 더 복되고 아름다운 나라로 성장해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시고 우리 한국 교회를 품에 안아주고 계시는,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품에 안아주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곳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시고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일 맡은 자들을 위해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른손에 주먹 꽉 쥐시고 내 평생에 나라를 위해 기도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자손들이 사는 길입니다. 자, 우리 시작. 내 평생에 나라를 위하여 기도. 자, 우리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시작. 내 평생에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너희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지만 임금들과 높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단정하고 평안하고 고요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4차 산업으로 지금 발돋움해가고 있고 모든 산업이 뒤바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나라도 이제 눈부신 발전을 해가야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기술을 개발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